1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꾸준하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부는 배 안에서도 제자들은 광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경험했죠. 이후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만도 한데요. 오병이어 우리 어제 나누었던 그 오병이어 기적 기사를 보면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제자들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 19절은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의 하나쯤으로 오해하고 있었죠. 이런 오해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약이 예견했던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답변 이후 이어지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부연 설명은요. 베드로가 맞는 답은 했지만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암시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으로서의 지위와 권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세력을 굴복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야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너무도 유명한 기독교의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정답은 말했지만 이 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기독교의 믿음은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처럼요. 기독교의 믿음 역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따를 수 있죠. 참고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 어느 한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한 실제 삶에서의 경험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지식과 경험,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잡을 때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자신의 어떤 신비한 경험만으로 믿음을 구축하면요, 자칫 이단이나 사이비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험 없이 지식만 소유하면 죽은 믿음이, 그러니까 지식만 소유한 믿음이 되면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죠. 무엇보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기 부인을 말하죠. 여기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으로 대표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이기적인 내 자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나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욕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없죠. 오히려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과 앞서 언급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내 열심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오히려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실제 예를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개신교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 집단 코로나의 중심지가 바른 신학 없이 열심만 있는 기독교 단체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어제가 그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대전에서 관련된 대전에서 왜 확진자 130명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방역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그 확진자가 나온 것이 바로 IM이라는 국제 학교와 선교회죠. 이 학교와 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는요, 영어 강사 출신입니다. 영어 강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선교사가 개최한 간증 집회에 이제 참석해서 한 발언들을 보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집회를 금지하던 기간에도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죠. 이런 발언은요, 코로나가 대유행되고 있던 9월에 미국 뉴욕에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0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조는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비전 아래 신앙과 영어를 접목시켜 해외 단기 선교와 더불어 해외 유학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여 잘 세우겠다는 비전은 좋지만요, 만약 여기에 바른 신학과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일반 영어 학원이나 유학을 알선하는 단체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근래에 고학력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신학의 훈련 없이 자신의 지식으로 바탕으로 한 말씀을 해석하고 해서 간증 집회에 많이 초청되고, 또 훈련 없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와 기독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유명해지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미국에서까지 마이클 조를 초청한 것처럼요, 분별 없이 교회들도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회나 이런 강사를 초청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욕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가 세운 선교회는 특정 교단이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과 교단이 전부는 아니고 이런 것으로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서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내 자아가 강하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권위 역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으므로 순복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물론 불의한 권위 앞에 함부로 무조건 순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나 교단이나 방역 같은 것은요, 불의한 권위가 아니고요, 모두를 잘 살리기 위한 그러한 질서와 조처입니다. 더군다나 방역에 있어서 나만 안 걸리고 우리만 괜찮다고 하면서 집회를 연다면 그런 생각 안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상관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기적인 자아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욕심, 죄된 내 자아를 버리고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 아닙니까?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셨겠습니까? 이는 죽지 않고는 절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음을 뜻하죠. 아울러 이런 강력한 죄의 자아가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나를 증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런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내 안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 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누가 예수님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요, 아마도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아주 열심히 있고 신앙 좋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착각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와 욕심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공간이 아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아닌 이기적인 내 자아의 통치를 받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 역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쇠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즉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한 데서 그치고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아울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내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